공관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 복음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 복음서 4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제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2가지로 다시 나누게 되죠. 그 처음에 나오는 3가지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래요. 그 synop이라는 말에서, synoptic이라는 말에서 SYN, 이 syn이라는 말은 같이 혹은 또 동시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심포니라든가 또 synchronize 이런 말이다. 그 헬라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SYN, syn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다음에 그 synoptic에서 optic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점을 opticia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본다, 같이 본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똑같이 그런 각도에서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공관복음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떼서 제4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을 펴면은 나사렛 예수가 성삼위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또 그의 기적인 또 이적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공관복음을 보아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각도에서 좀 더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봐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이 3복음서들이 모두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ynoptic gospel, 같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공관복음을 잘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리가 공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공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과 생애는 이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공생애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죠.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그 세례와는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똑같은 인간, 똑같은 우리 심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래요. 그가 받으신 그 세례는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세례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그 랍비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를 것 같으면은 3가지의 자격을 구비해야만 되는데요. 그 3가지 자격이 뭡니까? 첫째는 나이가 30세가 될 것이고, 다음 2번째는 이미 제사장인 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것.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기 위해서 30세가 되도록끔 기다리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진작 그렇게 공생이 났을 것이지 왜 30세까지 기다렸을까? 그러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 성경이 왜 그런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유대 나라의 옛날에 그 법을 성취하는 또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의 그 자격을 자기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 그는 제사장이 될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도 30살 되었고 또 누구한테 안수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죠. 그럼 사가랴가 누굽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 사가랴.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그리고 그분에게서 세례 받으신 것.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를 받으신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맨 첫 신호였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것은 어디에 증명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집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피하시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실제가 구약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세례 요한을 못 오가는 것이겠고 또 사람에게서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어찌 내 고난을 무시하느냐, 어찌 내 자격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꼼짝 못할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에서 났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사람에서 났다 그러냐.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을 모독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란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 교인들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곧 대제사장으로서 안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성전에 돌아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여러 장사하는 분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그냥 죄인이 받는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가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으로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징표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그런 교리를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 마가복음 우선 기록이 정당한 이유인가, 정당한 주장인가 이걸 보자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한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가운데서 어느 그 복음서가 맨 처음 기록되었겠는가? 이런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또 확정되지 않고 학자들 간에 서로 살아온 그런 학설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런 학설을 내세우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학설이 우세한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의 그 사본, 마가복음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사본이 기원 50년대에 복사된 그런 사본이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도 아니고 뭐 그냥 그 호수지만은 그 사해의 서북 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 쿰란이라는 동네는 지금 가보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됐어요. 무엇이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된 복사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문서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기원 후 50년 주후 50년 중에 복사된 그런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의 성경 구절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겠구나. 왜냐하면은 이것이 카본 14 그 탄소로 측정해 본 결과 기원 50년대 건이니까 그 원본이야말로 50년보다 더 이전에 기록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기원 후 33년, 32년 그렇다면은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마가복음의 문헌 이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7Q5라고 그래요. 그래서 7자를 왼쪽 아래 7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큰 대문자는 이제 Q자 영어의 대문자 Q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Q자 오른편 아래에다가서 5자 다섯이죠. 그러면 이제 7자 쓰고 Q자 쓰고 5자 쓰고 7Q5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Q란 말은 쿰란 지방이라는 말이고 쿰란 지방에서 발견된 세븐이란 말은 7번째 동굴, 쿰란의 7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다섯이란 말은 5번째 문헌, 쿰란 지방의 동굴에서 7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5번째 문헌. 그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이다. 언제 복사됐느냐? 기원 후 50년에 복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7Q5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다 하면은 무슨 생기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런 사본이 발견된다든가 혹은 누가복음의 같은 사본이 발견된다 할 때
만약 그것들이 뭐 카본 14, 그 탄소 14죠. 이것은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고고학적인 하나의 이제 방편입니다만은 그 탄소 14로 그것을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문서들이 기원 후 50년보다 이전에 복사된 것이 판명된다면은 그때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다. 그러한 학설은 그때 뭐 다시 또 뒤집혀질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므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아니했으니까 직검으로서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단정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자들 간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화론의 원리가 뭡니까?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은 simplicity, 단순한 것,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점점 진화해서 complexity, 복잡한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복잡한 것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학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단세포 그런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서 고등동물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마가복음은 세 공관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지요. 16장밖에 없거든요. 제일 짧으니까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우선 저작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주장을 보면은 마태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보고서 베꼈다, 카피했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맨 처음 골자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나중 이 마태나 누가는 결국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베껴가지고 각자 좀 수정을 해가지고서 오늘의 마태복음 28장이 되었고 누가복음 24장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뭐 마가복음을 뭐 보고했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진화론자라고 그렇게 또 몰아세울 것도 못 되는 것이고요. 또 마태나 마가가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뭐 참고했을 수도 있고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학설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두 경박한 사상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다. 그런 학설이 지금 지배적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또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또 문헌이 나올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온 국토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대학교 뭐 박물관 여기에서 그 온 고고학 팀들이 그냥 그 땅 여기저기 다 파헤치고 그냥 고고학적 그 발굴이 한창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뭔가 뭐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보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마가복음보다 더 오래된 그런 또 복사 사본이 발견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의 우선 저작설은 그만큼 신빙성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뭐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뭐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보도록 하죠. 공관복음 간의 그 같은 점과 또 차이점 이런 것을 이제 보자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공관복음의 문제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ynaptic problem이라고 그러죠. synaptic proble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가운데 똑같이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거는 좀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게 진짠가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요.
자, 예를 들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지진이 나면서 땅이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바위들이 터지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27장에서.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내용은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 말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또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 그 왜 그렇게 되겠는가? 이런 거 똑같은 그 내용이지만은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을 먹이셨다. 또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다. 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소경 거지를 고치셨다. 또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실 새에 소경 거지 바드메오를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기록되었을까? 어떤 것은 같은 기록이고 어떤 것은 같지 않고 같은 내용인데 말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공관 복음을 해석하는 면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가장 그 복잡한 분야가 여기인데요. 그 공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유사점, 비슷한 것과 또 차이점,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들이 똑같이 기록되지 않았고 왜 따로따로 기록되었을까,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왜 두 사건들이 똑같이 기록되었는가? 그건 별로 뭐 어림이 없겠죠? 이 두 가지를 보자 말이야. 맨 처음에 왜 똑같이 기록되었겠는가?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왜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우선 어떤 한 사건이 세 복음서에 같이 비슷하게 기록된 그것을 보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대답은 간단해요.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같은 성령께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거든요. 똑같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모든 성경 기록하는 사람, 복음서 기록하는 사람, 마태라든가 누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했으므로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서 기록자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므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므로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은 같은 사건을 관찰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할 때 그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똑같은 사건을 봤으면 똑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사건을 봤으면은 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즘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온 것이 아니고 물 위에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뿐인데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물 위에 걸어봤다고 이렇게 미화시켰다, 그렇게 조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특히 그 유명한 사람이 볼트만 같은 사람이죠. 특히 뭐 또 칼 발트 같은 사람은 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학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가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드렸죠.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관찰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사건들이 아주 정확하게 오래부터 이어져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저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조화된 그 전통의 근거를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직접 본 것도 있지만은 또 그들이 보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 내려오는 구전이라고 그러죠. 구전, oral tradition, 구전. 그런 구전으로부터 온 것도 있는데 이게 구전들이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온 그 구전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 사이에 서로 문서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니 마가라는 사람이 마태의 문헌을 볼 수도 있었고 누가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문헌을 볼 수 있었고 서로 문헌을 볼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다섯 가지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왜 다른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잔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하신 말씀이나 또는 그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도 사용하시고 또 헬라 말도 사용하시고 또 아람어도 사용했거든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라는 말은 옛날에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할 때에 거기서 이제 그 배운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이 돌아와서도 자기 나라 말은 다 잊어먹고 그게 바벨론에서 배운 그 말만 쓰는 사람들, 아람어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는 아람어로 말씀을 했고 또 헬라어를 알고 또 헬라어만 알고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 그런 또 청중들의 앞에 가서는 또 예수님께서 헬라말로 설교하시고 헬라말로 말씀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 쓰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도 다르지만은 또한 그 어떤 언어로 설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설교할 때 그런 광경을 목격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고 또 그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설교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말을 똑같게 한 것은 아니고 같은 어떤 내용을 설교하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저런 곳에 가서는 저렇게 설교하시고 각각 다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약간 복음서 기자마다 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해석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시고 또 똑같은 사건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이것을 들었을 때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 각각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같으면은 어쨌든 자동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은 그 사건을 취재하는 사람이 가령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과 경찰에서 나온 사람이 다르지 않겠어요? 경찰에서 나온 사람은 누가 잘못을 해서 누가 교통을 위반해가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근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 복음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다쳤다, 자동차가 얼마나 망가졌다, 이런 것에 중점 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각 이 복음서 기자들도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서의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 그런 각도에서 해석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하고,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어떤 말씀 들을 때에 또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석해서 기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더라도 각각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각각 약간씩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관복음의 주제들을 보자는 말입니다. 공관복음의 주제. 공관복음이 어떻게 무엇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론 이제 공관복음의 주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인데 각각 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따로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감대로 각각 또한 주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자는 말입니다. 자, 이 공관복음의 주제를 본다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 맨 처음에 마태가 마태를 기록할 때는 그 염두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유대적인 풍습, 유대적인 풍조, 또 유대법, 또 의식법, 또 구약 성경의 인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참 황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 안 쓰죠. 우리 그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성함을 마음대로 대합니까? 무슨 자, 문자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아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입에다가, 아들이 입에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아버님의 성함은 무슨 자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외심을 가지고 황송하게 생각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그런 단어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도나이라 그렇게 불러요. 엉뚱한 말이죠.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겠어요? 엘로힘은 너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글로 써도 안 되는 것이고, 봐도 안 되는 것이고, 입으로 읽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그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펴서 거기에 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과 43절 다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또 21장 31절과 43절 말씀 이 세 군데 외에는 한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유대인들의 비유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한난이라는 말을 피하고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10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천국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 거기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그게 아주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말이죠. 천국이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송스럽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 당연히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는 라틴어가 많이 나오죠.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까? 마가복음은 문체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요령 있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정돈되어 있죠. 간단해요. 간결하고 그렇게 참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쓴 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도 마가복음 읽으면은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교리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록되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이 구절은 항상 논쟁의 근거가 되죠.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그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이라 그 말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 양잿물을 먹어도 죽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말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텍사스에 보면은 이 뱀을 목에다가 독사를 목에다가서 걸고 예배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그게 16장 16절 이하에 말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은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을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독사에 물리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에다 뱀을 걸고서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대해서는 윌리엄 핸드릭슨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신약 주석책을 썼죠. 신약 주석책을 썼는데 22권이죠. 22권이 되는 주석책을 썼는데 아마 신약 주석책 가운데는 이 사람의 책이 제일 좋을 겁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옛날 칼빈 신학교에 교수하시던 분이에요. 윌리엄 핸드릭슨. 그분이 쓴 신약 주석책의 마가복음의 16장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질 않고 이것은 독에 물린다,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떠한 이단 사설이 들어와도 이단 사설이 결코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끝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구절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그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그런 신약 성경 사본, 즉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원 8세기 9세기 비잔틴 사본, 그 비잔틴 사본을 보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의 제임스 왕판이라고 그러죠. 제임스 왕판 성경이 비잔틴 사본을 보고서 이제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책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의 그 한글 성경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권위 있는 신약 성경 사본, 신의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기원 4세기 거죠. 그런 것에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유대인이 쓴 유일한 성경책이죠. 성경은 모두가 다 유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누가가 기록했다. 물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바울과 함께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그 10절 말씀 이하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같이 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 직접 들었을 것이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상당히 현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요한복음과 참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바울이야 또 예외지만은 모두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 고기잡이하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그 현학적인 아주 그 유식한 단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볼 수 있고 또 의학적인 용어도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문체가 참 유려하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유기적인 용감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유기적인 용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할 자를 택해 주셔가지고 그 택감 받은 사람의 그 지식이나 또 그 문화적인 배경, 취미 이런 것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유기적인 용감설인데 누가복음의 문체와 요한복음의 문체, 마가복음의 문체와 다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의 문체와 에스더서의 문체가 왜 다릅니까?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쉬운 히브리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기에 들어가면은 우선 에스더서를 히브리 말로 읽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는 우선 요한복음을 원어인 헬라 말로 읽습니다. 왜요?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어렵게 기록됐거든요. 왜? 누가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식한 학식 그것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와 같은 그 유기적인 용감설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유식한 사람인데 원래가 이 성경 기록할 때에 이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해서 또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또 주제를 볼 때에 또 어떻게 주제를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선지자인 것을 초점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대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거기에서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을, 우리의 왕인 것을 그렇게 또 부각시키고, 누가복음에는
동정심이 많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동정 많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우리 예수님께는 세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이 세 가지로 볼 때에 마태복음은 선지자 직분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동정 많은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여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시 받고 또 가장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분이 여자 아니겠습니까? 남전여비의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히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거기서 강조해 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개요를 잠시 더듬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애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30살 때까지 그동안은 뭐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인도 힌두교의 구루에게 병 고치는 법과 기적 행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왔다. 어떤 사람들은 티베트에 가서 또 무슨 그런 마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물론 30세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그 말씀은 30세가 돼야만 안수받을 수 있는 유대인의 그 법을 다 지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 준비와 또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대개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잠시 이제 더듬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사역하는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맨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이제 안수라고 그랬죠. 안수시과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복,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가운데 물론 팔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게 이제 산상보훈인데, 그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점점 내려오면서 유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이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장 34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가령 주 27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9년 4월까지는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셨고, 또 29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은 갈릴리 이웃지방, 갈릴리 인근 지방에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또 2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유대에서 사역하셨고, 29년 주후죠. 주후 29년 12월부터 주후 30년 4월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30년 4월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또 4월 같은 해에 부활하셨고, 이렇게 쭉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개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첫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2장 23절까지,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유년 시절,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과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서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과정, 9장 35절에서 10장 42절까지는 12사도의 파송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그 다음에 13장 1절서 52절까지는 천국을 가르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알려면, 천국이 뭔가 알려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보면 되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53절에서 17장 끝까지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배척을 하지요. 18장에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요. 19장에서 22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게 됩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그 경고와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 종말의 직전에 있을 그 징조들을 가르쳐 주는 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특히 24장, 24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말, 참으로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이것을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23장에서 25장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그 심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26장과 2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끝으로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은 세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다고 그랬습니다. 16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 과정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0장 1절서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예루살렘으로 행하시죠. 왜 예루살렘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그 방법이 맨 위에는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고 결국은 종교 재판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 모두가 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행했던 모든, 말씀했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행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죠.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각각 제주가 있고 제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면서 제물, 이렇게 동시에
제사장이 제물과 함께 동시에 역할하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본부도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구약성경 때는 그렇죠. 제사장이 따로 있고 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또 제물이란 말이에요. 또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단번이란 말은 여러 번 드릴 것을 한 번 드림으로 만족시키는, 그것이 영어의 once for all. once for all. 여러 번 드릴 것을 한 번으로 만족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그는 구약에서 흠도 없고 뒤도 없는 양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물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기독교에만 그래요. 다른 종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 10장 1절로 52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5장 끝까지 47절 끝까지 보면은 고난주간이죠.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맨 끝에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본, 특히 신의 사본 같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그런 기원 4세기, 5세기에 복사된 그런 중요한 신약 성경 사본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은 다른 사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본에서 나온 비잔틴 사본, 기원 8세기, 9세기에 복사된 비잔틴 사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비잔틴 사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서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죠. KJV라고 미국 성경 있잖아요. 영어 성경. 1611년에 나온 거, 1611년에 나온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비잔틴 사본을 보고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 한문 성경 만들 때 들어가게 됐고, 그 한문 성경을 보고서 서상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1800년대에 우리말 성경을 만들 때에 역시 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성경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9장,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대괄호가 쳐 있으면서 나 외의 줄을 보면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가복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에 거기 16절로 18절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말, 거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독약을 모두 죽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단 사수에 들어가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내용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에는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인사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서부터 2장 끝절인 52절까지,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2장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있는 시절, 여기 보면은 사가랴 이야기도 나오고 엘리사벳 이야기도 나오고 세례 요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기록되어 있고요. 그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9장 5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음에 19장 11절에서 21장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 53절까지는 역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렇게 기록되어서 끝나게 됩니다. 24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공관복음이 끝나게 되죠. 공관복음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과 사역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 왜 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록되는가, 왜 같은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복음서 내용이 복음서 그 독자들에게 맞도록끔 해석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끔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 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읽지만은 맨 처음 기록할 때에 성경 기록자들,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맨 처음에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